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혹은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의 첫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성탄전 4주간을 절기로 보내는데 이것이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은 영어로 에드번트라고 하는데 이 에드번트라는 말은 라틴어 아드벤투스 오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의미로서 보내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의 기다림의 인물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계신 장면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가라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도전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도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스스로 어떠한 용기를 내고 어떠한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성취하는 의미로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본문의 아브라함 역시도 그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통해서 그의 일생과 관계되어진 모든 것들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가는 그러한 명령이 이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도전의 성격으로 보이고 그가 어떠한 자신의 힘과 스스로의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성취해 나갈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을 얻고 자기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오라라고 부르고 계시죠.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부자 청년이 나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오라고 하셨으니까 방향이 달라진 것인가? 반대의 의미인가?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가 혼자 도전하고 스스로 쟁취하라는 의미에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어를 통해서 보면은 이 가라와 오라는 것은 전혀 반대의 대조를 이루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단어는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실 때 사용된 단어가 이 하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동시에 오라라고 할 때도 쓰여지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때는 가라라고 번역하고 어떤 때는 오라라고 번역하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당사자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 동사는 가라라는 동사도 되고 오라라는 동사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당사자가 이 말하는 명령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이것은 가라라는 뜻이 되지만 이 반대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 상황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다면 오라는 단어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를 자기에게로 초대하시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운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면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위해서 그를 초대하고 계시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용기를 가지고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의미로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그를 부르고 계시다.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고향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향을 떠나라라는 것, 이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그 떠나라는 것이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여기 보면 이 고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레츠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레츠라는 단어를 이 본문에서는 이 고향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이 단어는 좀 더 광범위한 의미로도 사용되어지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물을 육지와 구분하셔서 동식물과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십니다. 물과 묻을 구분하실 때 여기 보면 묻이라고 지칭하는 단어가 이 바로 아레츠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온 땅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기도 하는 것이고 또한 성경에서 이 아레츠라는 단어는 이 나라, 어떠한 컨트리, 이런 나라의 의미에서 사용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 아레츠라는 단어가 우리가 살아가는 조그만한 그 땅을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좁은 협소한 의미로 생각할 때는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장소를 가리키고 그래서 우리의 생계 수단을 가리키는 단어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소속을 상징해서 고향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고향 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자신의 그 족장들, 이 자신의 조상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다라는 것이죠. 이 우르가 위치하고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생겨난 비옥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4대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이 고대 도시가 이 문명의 발달을 했다라는 것은 그 안에 많은 종교적인 행위들도 있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곳에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문화들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가정 역시도 우상을 섬기는 가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적인 배경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신 것은 이 가나안을 향해 떠나라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로 오라는 부르심, 그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아브라함을 구별하시기 위해 그를 부르시면서 오라 하신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행적은요, 이 그의 경로는 처음에 떠날 때 그가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나중에 보면 헤브론 남방에 이르기까지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졌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목적지를 이제 도착하기 전까지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을 오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의미 속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거룩함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생겨나는 것이죠. 비춰지는 것입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해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됨을 통하여 달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는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스스로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거룩함은 이루어지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거룩함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도라는 호칭을 주셨습니다. 성도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카도식, 이 칼로 구분된 자, 성별된 자,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고 불리고 신약 성경에는 하기오스, 부름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건 역시도 거룩하다라는 뜻으로 성도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이죠. 결국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가 되어서 구별된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거룩은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고향이라고 언급된 히브리어는 메 아르체카라는 단어인데 너희 땅에서부터라고도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기다리고 그 거룩함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곳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첫 부르심은 끝나는 지점이 정해진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그 부르심 가운데는 마음가짐,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가 되었는가에 대한 그 마음가짐과 관련되어진 부르심이었고, 그 기다림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가운데서 의지하며 그 삶 가운데 거룩함을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 나타내어지는 그러한 의미가 그 부르심 가운데 있었고 기다림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거룩함을 향해 부름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그 거룩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걸음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과 거룩하심이 실제적으로 너희의 땅에서부터 라는 표현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분의 뜻하심을 이뤄가는, 말씀하시고 그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삶 가운데 거룩이 드러나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은 너무나 위대한 일이었지만 실제로 그 약속의 열매를 그가 그 일생 동안에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하늘의 별보다 바닷가의 모래보다 무수히 많은 후손과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을 후손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지만 실제로 그의 일생에서 그것을 본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다못해 그 약속의 씨앗이 되는 이삭조차도 바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26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 역시 흔들리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기다림 가운데 흔들리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아브라함은 12장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처음에는 훌륭하게 반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리라는 그 약속 말고는 아는 게 없었고 심지어 어디로 가야 할 줄도 몰랐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로서 그가 결단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오랜 기다림 속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식을 세우기 위해서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이때의 시간은 12장의 시점으로부터 약 10여 년에 흐른 시점으로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재확인시키시는데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시작.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아브라함의 상황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두려움이라는 불안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이 창세기 15장 앞전에 보면 이 롯이 그돌라오멜 이 동맹군으로 인해서 붙잡혀가는 일이 나오고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이 롯과 그의 가족들, 그의 재산들을
찾아서 돌아오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였지만 이 전쟁의 위협을 피부로 겪으면서 그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내가 만약에 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다면 나의 가문을 이을 후사도 없는데 하나님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전에 이미 10년 전에 말씀하셔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나에게는 아직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대답에는 그의 마음과 그의 상태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건 정중한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한 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대체 뭘 주실 수 있습니까? 뭘 바꿀 수 있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십니까? 라는 말이에요. 나는 자식이 없으니, 후사가 없으니 나는 이 종 엘리에셀이 내 후사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다라고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가진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인지 아닌지 그 미래의 일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모든 인연을 두려움 없이 끊어버린 것처럼 보인 그였지만 15장에서는 다시금 불안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인생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담대함 뒤에 의심이라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만 그러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요일에 보고 있는 출애굽기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이 담대하게 모세를 따르고 홍해바다를 건넜지만 그들이 홍해바다 건너편에 이르자 물이 없을 때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아말렉이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애굽의 생활을 불평하며 그리워하는 모습을 그들이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먼저 가셔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방패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은유로서 하나님은 방패라는 표현이, 나의 방패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 방패처럼 지키시는 보호자라는 의미 속에서 이 시편 기자라든지 이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방패라는 것이요, 중요 부위를 가리고 중상을 입는데 막아주는 것이긴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자체를 막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방패라는 의미는 해를 입을 일 자체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일도 없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즉각적으로만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무 위험이 없는 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가운데 고난이 오고 그것이 때로는 나의 기대와 상관없이 나타나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생각 속에서 우리는 불평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약속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있지만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삶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모르고 그러한 생각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상황은 변한 것 같지 않은데 대체 하나님이 뭐가 전능하시단 말인가? 신앙생활하는 게 대체 내가 믿거나 안 믿거나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의심되어지고 불평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바뀐 게 없으니 앞으로도 바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른 상황과 기다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치고 두려움과 어떻게 보면 염려가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보호자가 되시며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해를 당하는 것 같고 위협이 찾아오는 것 같고 염려와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몰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보이시지만 사실 그 길조차도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염려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믿었지만 주님의 재림이 더뎌지자 그들은 신앙 가운데서 탈락되는 자들도 있었고 그들의 삶이 나태해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신앙에서 떠나는 자들도 있었고 다른 거짓된 선지자들과 복음의 유혹에 빠지는 자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분명히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내 상황이, 내 삶이 내 기대와는 다르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그 기다림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동행하시며 도우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건너뛴 채 미래에 일어날 일들,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가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십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실 것이라는 의미도 되기도 하지만 너가 미래만 보고 있냐? 그 목적만 보고 있냐?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래에 있을 것만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 목적지만을 향해서 황급히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기다리는 이 순간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심이지만 그 구원의 목적은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한, 이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 그것만을 구원에 완성될 것을 우리가 물론 소망하고 유업으로 바라봐야 되지만 그렇다고 오늘의 이 순간들이 가치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호흡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가시고 계시는 주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 가운데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기다리는 자의 자세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즉각적으로 약속을 이뤄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의 이름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아브람도 아버지고 아브라함은 모든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비슷한 이름이지만 언어 유의로 보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사레를 사라로 바꾸셨다라는 것에는 사실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사레나 사라 모두 다 공주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공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히브리어 이 사레라는 말이요 사실은 나의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차레라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들려지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심을 통해서 공주라고만 명확하게 바꾸신 것이죠. 즉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함 속에서 많은 고통과 실망 속에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약속을 확실하게 보증하여 주시는 거예요. 나의 고통이라는 것을 아예 생각지도 않게 빼버리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아이가 어떻게 잘했으면 좋겠다, 그 아이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커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짓는 것이지만 이 성경에서 성인이 되어서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그 정체성을 재인식하는 것과 함께 미래의 약속을 더 확실하게 보증할 때, 못 박을 때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더 확실하게 보증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즉각적으로 아들을 주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바로 약속의 아들을 주시고 눈에 보이게 일을 진행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지만 그를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땅도 바로 목적지를 바로 알려주면서 가라 한 것이 아니라 남방으로 계속 인도하면서 가게끔 하셨고 그 아들 역시도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기다림은 그의 거룩과 성결을 위한 시간이기도 했지만 또한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들 속에서 미래와 약속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보다는 현존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미래의 소망만을 바라보고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는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순간 차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목표보다도 더 중요한 것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걸으시면서 그 기다림이 성취만큼이나 그 과정 역시도 중요한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고 그 순간 자체가 상급이었고 큰 축복이었던 것처럼 때로는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고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큰 상급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통해서 보호하심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너무나 크고 복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다림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재확인시킬 때 그는 비웃었습니다. 실소를 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야 네가 웃었느냐라고 말하니까 두려움 가운데 웃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가 웃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라의 그 웃음에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냉소가 담겨 있고 비웃음이 담겨 있고 또한 아쉬움이 뒤섞인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나는 이미 벌써 폐경이 된 여인에 불과한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라고 그가 생각하면서 비웃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을 들으시고 그 웃음을, 그 고통과 아쉬움 가운데 사라를 책망하시고 그래? 그럼 내가 거둬들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웃음을 이삭 순전한 기쁨으로 확실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기다림 가운데 때로는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사실,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임을 기억하면서 그 기다림 가운데 늘 날마다의 삶 속에서 거룩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